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가장 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13년간 지속된 전쟁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 6.25를 3년 겪으면서 온 강산이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100년 동안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 이게 보통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긴 전쟁이 있는데 가장 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이후 시작된 전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옛뱀 곧 사단 마귀와 그 사단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을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부류로 쫙 갈라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뱀과 뱀을 따르는 자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둘로 나뉜 이 세계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죠. 교회사 속에서 이 전쟁의 시작은 본성을 가지고 따라 살던 가인이 믿음으로 살던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래전에 시작된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미미한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뱀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것은 결국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미미한 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것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죗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선포하시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참소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구약에 보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단이 나가 욥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라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라면 사단이 참소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만 그때에도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참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앞에 살펴본 대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겼어요.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왜요? 더 이상 택한 백성들을 참소할 근거를 마귀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 마귀가 자기 편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의 원수요 대적이 5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이 사이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사 시대가 바로 이 막간의 시대예요. 막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으나 그러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날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교회사 시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항복선언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5개의 적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하여 이 땅에 쫓겨난 사단 마귀 붉은 용이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12장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뱀이 옛뱀 곧 용이 물을 토하여 이 여인을 삼키려 했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서 물을 다 삼키고 여자 곧 교회가 보호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사단 마귀가 붙들어 쓰는 두 번째 교회의 대적이 바다로부터 한 짐승을 불러 올렸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사단 마귀가 불러올린 거짓 선지자, 땅 짐승.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거짓 선지자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단 사설,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을 통해 하나님 계시지 않다. 진화론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학문들 배후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짐승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성도들을 죽이죠. 계시록 13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네 번째 대적이 17장, 18장에서 철저히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본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 세상과 세상 정신과 세상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음행의 잔에 참여하라고 그들처럼 세상 물질을 탐하고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따라 살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하나님 찾지 말고 너 만약에 죽어서 천국 없으면 어떡할래?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할래? 네 인생 어디서 보상받을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나 잘 살아라고 오늘도 세상 바벨론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5번째 원수가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요, 짐승의 이름이요, 짐승의 수인 666의 표를 받은 악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 19장에서는 여기 20절 초반에 말한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혹하던 음녀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망했고 19장에서는
교회의 다른 두 대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주께서 멸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가서 7절로 10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곧 사단 마귀를 주께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때가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승리를 완전 지으실 때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이제 결정적인 승리의 기틀을 확보한 사건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실행할 때 썼던 표현이 D-Day라는 말이었어요. 영어로는 The Summer Day, 자연수, 소수라는 뜻의 The Summer Day라고 했는데 공격 개시를 말하는데, 그날 실패했으면 승리의 날이 아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그 유럽 서부에서 처음으로 독일군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은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V-Day 그럽니다.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 우리 2차 대전 중에,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우리나라가 속한 이 지역에도 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 이 전쟁은 이제 독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뒤에 패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1년 후에 패망을 했죠. 그런데 항복 선언은 8월 15일에 했지만 구체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은 1945년 9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정적인 패망을 한 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날이 D-Day예요. D-Day, 승리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빅토리 데이입니다. 우리가 이 여간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구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어요? 만약에 두려운 말씀이라는 더 읽어야지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지요.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고 빨리 와서 항복을 받고 악을 처단하시면 되지, 왜 이 악한 다섯 무리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활동하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마지막 원수의 숨통을 끊을 만큼 예수님이 싸우다가 체력이 기진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까?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우리는 뭔가요? 고난도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하늘 영광으로 능히 이길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하시기까지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계시는 결정적인 승리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이 중간의 이때,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냥 들으세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까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는가를 말씀하는 승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곧 우리의 최종 승리를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내용, 이것을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요절과 같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도 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곧 예수님이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또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시간 사이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죠. 여섯째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을 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온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을 걸어오나 승리는 이미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뿐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절로 16절은 교회와 이 세상 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장,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실지,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로,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요 온전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을 7가지로 보여주는데, 자, 첫 번째 심판의 주 예수님의 모습, 백마를 타고 오신다 말하고 있어요. 11절
앞부분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다 열렸어요. 왜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대동하시고 출동하시기 위하여 하늘 문이 열린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요한 사도는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을 보았어요. 앞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같이 읽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타시고 활을 가지시고 면류관을 쓰신,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간혹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두 번 있다고 그래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 몇 사람만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 그걸 보통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한 번의 지상 재림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 영광의 구름과 타고 오신다는 말이 위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위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름과 함께.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리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이 백마를 탄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예수님은 신말을 타고 오시고 대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 심판의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백마를 타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대적을 멸하신 후 또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자들에게 흰옷을 또한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당신이 아시리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 살펴본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지잔치에 참여한 자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모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고난에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흰 백마를 타고 오셔서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상징하는 모습이 만왕의 왕이요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모습이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1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Faithful and truth.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불신의 아비인 사단 마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속이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는 말과 함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셔야 될 모든 의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의로서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의 공로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도 예수님의 구원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에요. 여기 그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하고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은요 문자적으로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이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고 용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미가엘이 칼과 창과 같은 무기로 붉은 용을 이긴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 승리의 근거가 뭐예요? 그 바로 앞부분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승리를 가지고 미가엘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택한 백성을 참소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박탈하시자 그가 쫓겨난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싸움은요 재판에서 싸워 이기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주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계시록 1장 2장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계시록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불꽃 같다는 말, 벌써 두 번, 세 번째니까 다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그 어느 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는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이 말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면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들이 보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을 누가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만 하고 잊어버리실까요? 꼭 기억하시고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관을 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중반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쓴 존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 머리가 7뿔이어린데 7머리에 7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13장에 용이 바다에서 불러낸 바다짐승도 머리가 7이고 10뿔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은 머리에 7면류관을 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관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10뿔에 썼어요. 10뿔에. 10뿔에. 그러니까 개수는 많지만 뿔에 썼으니 작은 겁니다.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권세 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류관의 크기가 크다 작다는 그 권세의 크기와 작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단 마귀가 7개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보다 작은 면류관을 10뿔에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사단 마귀와 마귀가 사용하는 짐승의 권세를 부리는 기간은 면류관의 개수인 7개와 10개가 상징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권세를 부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관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많은 관. 개수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용이나 짐승과 피길 바가 없는 영원무궁토록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무궁한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심판자 예수님은 자기만 아시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 아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 외에 인생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만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뛰어난 것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남보다 지혜롭든지 남보다 아름답든지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성품이 온유하고 관대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활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선량한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그와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한 번은 죄인 되었을 때, 한 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였어요. 원수는 뭐예요? 전작에서 만나면 죽여야 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에게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죄뿐인 인생,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아래 나시어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은 우리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랑은 어린 양의 혼지에 참석해서 영원토록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이 무한한 완전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영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해 주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인격과 영광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의 대속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 하나만 보면,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 말하고 있어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 문맥에서 오시고 있는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려 오시는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피는 또한 대적을 멸하실 때 뿌려진 악한 자들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는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악한 자들을 짓밟으실 때 뿌려진 그들의 피가 옷에 묻은 모습입니다. 완전한 심판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틈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여기 1절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과 보스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입으신 옷이 붉은 옷이라 말씀하면서 붉은 옷을 입은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 하반절에서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 스스로 물으십니다. 왜 그분의 옷이 붉은지, 왜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냐라고 묻고 3절에서 스스로 답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홀로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아무도 도와줄 필요 없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 붙들려 쓰인 모든 악한 자들을 노하시고 악한 자들을 짓밟으심으로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어 의복이 더럽혀져 붉게 되었다. 물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표시하는 상징의 말씀이에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원수의 피에 옷을 적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든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왕이 임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 사정하는 투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내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으니 제발 나를 봐서 예수님을 좀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복, 믿는 자들을 신부로 삼아주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이 말을 증거할 때 그 말을 가지고 효과 있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7가지 중에 3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에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5번째 모습에서는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7번째 이름과 관련해서는 3번째로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 2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 또는 예언이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은 이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 그분이 입을 열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확실히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복락이라는 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멸망,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 모든 자들을,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오시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멸망,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선고하시면 그 선고를 바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그걸로 재판은 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삼심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도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하고 또 훗날 다른 증거를 찾아서 재심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주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망하라 하시면 망하게 되고 너희는 지옥에 떨어져라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시고 두 짐승을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시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오시는 것은 야 누구 사로잡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악한 자들이 무장 해제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당신의 손으로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가 11절로 13절에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 15절로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7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사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재림을 통하여 그 승리를 확정하시고 공표하시기까지 중간 과도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으로써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 악한 자들을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받던 성도들의 모든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불의에 대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따라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든 정말 억울한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신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아 영원토록 혼인잔치를 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그날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공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분이 기분 나쁠 텐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경고를 못 들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말해 주어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 안 볼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안 봐도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되 악한 세상, 멸망할 바벨론의 삶인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살펴봤죠? 예수님의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이 삶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런 삶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마땅한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교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성령여 나를 인도하사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실 재림의 날, 그날은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인데 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늘의 복락도 함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한량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